오늘 이 시간 김재술 목사님 나오셔서 확실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시나요? 아멘 소리가 약해.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우리 사랑하는 신동재 담임 목사님 보실 텐데, 미국에서 지금 힐링 잘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에너지 잘 충전해 가지고 오세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만나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화집에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특히 부부간에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늘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것이 그들의 삶에 그저 일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히 이 부부가 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서로 간에 그 조그만 이해가 안 돼서 엄청 심하게 다퉜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만 화가 나서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내가 뒤따라 화가 나가지고 또 뛰어내렸어요. 부모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을 보고 있던 아들도 화가 나가지고 뒤따라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 다 죽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남편은 제비족이었고, 아내는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고, 그래서 다 죽지 않았대요.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시사해 준 바 있는 얘기라고요.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교우들과 교우들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오해하고, 원만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렇게 엄청난 파멸을 당하고 만다는,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웃기는 얘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현직에 있을 때 1년에 몇 번씩 가까이 있는 광주 수도원, 경기도 광주에 있거든요. 광림수도원이고 정확하게는 광림수도원, 거기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요, 매년 성금요일 날에는 언제든지 그 광림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이제 또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제 성금요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광림수도원에 성금요일 날 가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경험했던 바인데요, 이 광림수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묵으면서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식사하고 있는 한참 앞에 굉장히 그 식당이 크거든요, 넓거든요. 젊게 보이는 남녀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틀림없이 부부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뭐 보려고 해서 관찰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남의 식사하는데 무슨 목사가 다른 사람의 앞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식사하는 광경이. 보니까 아니 세상에 남자는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고 여자가 가더니 식기를 밥을 타가지고 가져오고 또 가서 남편 거 자기 거 또 가져오고 남자는 가만히 앉아 있고 두 사람이 이제 밥을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가 끝나고 나서 또 여자가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고 또 식기 반납을 또 여자가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남자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 받아주는 밥 받아 먹고 물 마시고 식기 여자가 갖다 반납.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세상에 저렇게 강 큰 남자가 있나. 아 요즘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게 뭐야. 자기는 뭐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연약한 여자만 시키고 저러나.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 남자로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요. 남에 대해서 괜히 혼자서 제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젊은 틀림없이 부부였죠.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부가 식사를 끝나고 나가는데 그 남자가요 목발 짚고 절뚝거리면서 나가는 장애인이더라고요. 남자가. 내가 혼자서 잘못했구나. 쓸데없이 오해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장애인의 입장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혼자서 스스로 얼굴이 뜨뜻해져서 부끄럽더라고. 혼자서 이해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를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제목 그대로예요. 주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이 골로새 말씀을 써서 골로새서 말씀을 써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편지로 보냈는데 그것도 옥중에서 이 말씀 속에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확실한 이해를 가지라. 이와 같이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우들에게 주셨던 확실한 이해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민들레 교우 성도 여러분들아, 확실한 이해를 가지라.
오늘 한국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아, 아니 이 땅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주의 만백성들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확실한 이해를 가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봉독하셨는데 말씀 속에 2절로 3절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를 가짐으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확실한 이해로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나는 더 좋은데 번역을, 이 개역 성경에는 원만한 이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만한 이해. 둥글은 가득할 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확실한 이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놨는데, 어떻든 원만한 이해이든 확실한 이해이든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한 이해를 가짐으로, 원만한 이해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확실한 이해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인 인간들을 위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이해 속에서 만백성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이해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이해하심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죄인인 인간들을 이해하심 속에서부터 이것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이해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죠. 가츠 미니스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들을 이해하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인간들, 하나님의 태초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전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으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들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여러 가지 제사, 제도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셨고,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왕들, 제사장들 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는 인간들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 자체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 죄인들을 이해하심 속에서 아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방책으로는, 다른 방도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가드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역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죄인들을 이해하심 속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이해, 원만한 이해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인간들을 이해하시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우리 인간들 관계 속에서도 확실한 이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없다면 절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대전에 친구 목사님 딸 결혼식에 가서 축도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한 번은 서울 신혼부부와 경상도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각각 떠났어요.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서울 신혼부부 신부가 신랑에게 자기야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사줘 하니까, 아니 추운 겨울이었는데 무슨 신혼 때는 달이라도 따다 달라고 하면 따다 주려고 하고, 해라도 별이라도 따다 주려고 할 텐데 그거 못 사줘? 얼른 그래 알았어. 그리고 마트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네. 아니 이 서울 신부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춥지만 아이스크림을 자기야 나 이렇게 먹은 것이 예뻐, 이렇게 먹은 것이 예뻐, 그냥 아양을 떨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신랑이 아니 다 예뻐, 어서 먹어, 다 예뻐, 이렇게 먹으나 이렇게 먹으나 다 예뻐, 어서 먹어. 아니 그것을 보고 있던 경상도 신혼부부 신부가 셈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랑에게 자기야 나도 아이스크림 사도, 나도 아이스크림 타도. 신랑에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 멋대가리 없는 경상도 신랑, 아니 이게 날씨도 추운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그래도 나 먹고 싶단 말이야. 빨리 아이스크림 사줘.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네. 아니 그 경상도 이제 신부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좋아하면서 신랑에게 자기야 나 아이스크림 요래 먹는 게 예뻐, 이래 먹는 게 예뻐, 애교를 부리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멋대가리 없는 경상도 신랑, 아니 이게 사주어도 말이 많아. 멋대가리 없는 신랑. 웃기는 하나의 얘기인데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예쁘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다 가능해지거든요. 일단은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상대방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친 거거든. 확실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연합하는 마음에서 확실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볼 때 확실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부부간에 이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 서 보면 서로 입장을 알 때 이해가 가능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가 그 입장을 좀 알려고 할 때,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거든. 학생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마음을 좀 알려고 노력할 때 이제 이해가 가능해져. 오늘날 학교 폭력, 학폭, 이거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알려고 하지 않아. 얘들이 학교에서, 여기는 어린 학생들은 없습니다만, 선생님의 마음을 요즘 애들이 알려고 안 해.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애들 마음을 알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어떻든 선생님이 학생의 마음을 알고 학생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 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이해가 출발되어지고 가능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야 정치인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할 때 이해가 가능해지는데 전혀 알려고 안 하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거라. 남북관계 마찬가지예요. 같은 동포인데 저 북한에 있는 저 녀석들은 멸망해야 돼, 망해야 돼,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통일이 안 되는 거라. 나 솔직히 평양도 내가 다녀온 사람인데, 금강산도 몇 번 다녀왔고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더라고요. 만나서 같이 대화해보고 같이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막 경계심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 만나니까 저 사람들 해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똑같아. 사람 사는 거 똑같고. 문제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일단은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북한 사람들, 남반부 사람들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좀 이해하고, 체제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니까 서로가 좀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이 남북 통일도 가능해지는 것이지, 극과 극을 달리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면 통일이 뭐요? 전쟁밖에 없지. 성도 여러분, 우리 노예에 이미 다들 은퇴했습니다만은 그 친구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내가 물을 직접 가지고 왔거든요.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요즘은 말을 좀 하면 입이 말라가지고 옛날보다 침샘이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물이 침이 안 나와서. 그래서 아예 물을 가지고 다녀요, 요즘은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목이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김동호 목사, 아마 민들레 교회에 와서도 한번 설교했다면서요. 김동호 목사님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은 노예에 이제 지냈는데, 나이는 나보다 1살 아래입니다만은 친구 김동호 목사, 옛날에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현직에 있을 때 청년 한국교회 청년 사역자로서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청년들의 영웅이었거든. 우리 목사님, 혹시 부 목사님 김동호 목사 들어봤어요? 전도사님 김동호 목사 들어봤어요? 굉장한 청년 사역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동대학교에 다니면서 기숙사에 이제 있다가 주말에 돼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목사 아들이 오래간만에 집에 기숙사에다 왔는데 보니까 머리가 노랗게 염색을 하고 들어온 거야. 예. 물론 그 당시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고 다닌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었죠, 그 당시에는. 예, 우리 아들도 그러고 온 적도 있었거든. 그 김동호 목사 아들을 보니 기도 안 찬 거야. 이게 목사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하고. 청년 사역자로서 청년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탁월한 김동호 목사였기 때문에 참 좀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아무개야, 너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노랗게 머리 염색하려고 오려고 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나? 아들한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아빠가 만일 저처럼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설교하면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구름대처럼 몰려올걸? 이러고 문 싹 닫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김동호 목사는 청년들에 대한 이해심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에게 줬거든. 그런데 똑같이 같은 우리 노예 안에 이 목사님은 이제 정광석 목사님인데 제 선배인데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노예장할 때 제가 서기할 때 같이 아주 친한 사이예요. 선배지만 이분은 상당히 진보적이면서도 또 아주 보수적이야.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야. 이 목사님 아들이 서울 장신대학교에 다녔는데 밖에서 들어오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다 그랬으니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정강수 아버지가 야! 네 머리가 그 뭐야? 당장 나가! 머리 까맣게 해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당장 나가! 소리를 쳤어요. 목소리도 크거든요. 그분은요. 아빠 그럼 저가 나가지 뭐. 진짜 집을 나가버렸어. 가출했어.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집에 들어오질 않아. 이 정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같이 늘 자주 만나니까 아니 김 목사, 아니 이놈의 자식이 내가 그렇게 혼냈다고 집 나가가지고 그렇다고 안 들어올 게 뭐야. 가출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이 아픈 거야. 아들 녀석이 가출해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큰 소리를 쳤지만은 물론 나중에 들어왔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원만한 이해, 확실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일단 서보지 아니하면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라고 하는 말이 원문 성경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질 때는 시네바스라고 하는 이 낱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이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은 지각, 지능, 통찰력, 사리를 분별하는 것. 사리를 분별하는 것.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 슈네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이 이해를 표기하면 너무 정확해져. 영어로 표기하면 이해, understand, under, 아래, stand, 서다 이런 뜻이거든. 두 낱말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이해라고 하는 말은 understand, 아래에 선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려면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아래 입장에 서 보면 이해가 된다. 와, 영어가 이런 뜻은 영어가 괜찮네. 나는 우리 한국말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말이죠. 여러분, 카운셀링, 상담에 있어서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상담하게 있어서 상담을 해줄 카운셀러가 되려고 하면은 공감적 이해 능력이 없으면 카운셀러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나는 눈에 혈기 들어가도 나 이해 도무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상담할 수 없어. 그러니 이 목회자들이 목회하려고 하면은 성도들에서 공감적 이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속이 문드러져. 이 사람 입장도 이해해 줘야 되고 저 사람 입장도 이해해 줘야 되고 내가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하고 택도 없는 생각을 한 그래도 어째 일단 이해를 해줘야지. 케어해 줘야 되니까 교인들. 그래 목회자들이 속이 탈 때가 많은 거야. 여러분들은 알기나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해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입장도 많겠지만은 목사님도 목회자들도 교인들에 대해서 목회하려고 힘들 때 많아.
그래서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제 머리가 지금 새까맣죠?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백발입니다. 둔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적 이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 시대는 원만한 이해 부족으로, 확실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극에 달하면 파멸로 가고 맙니다. 원만한 이해,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만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열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권이나 교계나 개교회나 한국교회 안에나 원만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노예에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은 화해조정위원장, 수습위원장 참 많이 했습니다. 문제 생긴 여러 교회를 제가 수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노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김재술 목사 수습위원장 맡아가지고 좀 해결 좀 하라고 미션을 주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회 재심 재판국장도 1년 했다고요. 보니까 개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별거 아닌 건데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싸우다가 고소고발 사건이 생겨가지고 노예 총회에 와서 재판을 해. 재판을 했는데도 또 승복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재심 재판 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와. 그래서 제가 재심 재판국장을 맡아가지고 1년 동안 재판을 하는데, 양자 사건을 다 살펴보고 조사해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어.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이만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만큼도 양보가 안 돼. 그러니까 갈등하고 원망하고 싸우다가 고소고발 사건이 생기고 재판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확실한 원만한 이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라, 원만한 이해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아주 사이가 좋은 인꼬 부부가 있었어요. 어제 결혼한 커플도 보니까 다 신랑 신부 목사님 딸이고 목사님 아들인데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얼마나 잘 어울리는 커플인지 환상적인 커플이더라고. 나중에 또 살아봐야 알지만은 아주 인꼬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는 문 밖에까지 나가서 배웅하면서 볼에다가 KISS 해주고, 미성년자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배웅을 해주고 그랬다고요. 직장에서 퇴근해서 들어오면 남편이 오게 되면 문 밖에 나가가지고 포옹을 하고요, 맞이해주고. 아주 사이 좋은 인꼬 부부야.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여자 친구로부터 이 아내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얘야, 네 남편 단속 잘해라. 오늘 내가 보니까 네 남편이 자동차 옆에다가 여자를 태우고 가더라. 네 남편 단속 잘해라. 친구가 전화를 해줬네. 이 아내가 열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나만 천하의 제일 여자로 아내로 생각한 줄 알았던 이 남자가 딴 여자가 생겼어? 있을 수가 없지. 이를 갈게 돼. 분노를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벼르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 아내가 시베리아 날씨처럼 싸늘하게 변했어. 보자마자 당신 나 말고 딴 여자 생겼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 자동차 옆에 다른 여자 태워가지고 다닌다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가 퇴근해서 차를 몰고 오는데 날씨가 추운데 버스 정류장에 직장에 직원이 버스 기다리고 서 있어서 내가 태워가지고 방향이 같아서 내려주고 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아니 사실이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이해를 안 해? 전혀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 이만큼 얘기를 해도 당신이 그거 못 믿으면 어떻게 해? 점점 부부가 소리가 커졌네. 점점 소리. 아주 심하게 다투다가 그날 밤 몸과 마음을 멀리한 채 각자 잠을 자고 아침 출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아침도 못 먹고 차를 몰고 직장에 가게 됐고요. 아내는 침대에서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채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 따르릉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기 병원인데요. 아무개 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아무개 분하고 홍길동 분하고 어떤 관계? 예, 제 아내인데요. 그렇습니까? 몇 시간 전에 안타깝게도 아무개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비보의 전화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조그만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이해까지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였던 부부였지만은 그 이해 부족으로 이 부부는 파멸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골로새 교우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살라. 하나님께서 죄인의 인간들을 이해 속에서 인간의 문화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카네이션, 육화된 거예요. 육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죄인의 인간들을 이해하심 속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츠 미니스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인간 이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단 말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 우리 사회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원망과 갈등과 분쟁과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이해를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한 이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고 민들레 교회처럼 은혜로운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 반드시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모든 우리 국민들,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원만한 이해, 확실한 이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건강한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